아들을 낳았더라. 열왕기하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가까이 하신 분 서로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계속 못 나오시는 그 교인이 계셔서 제가 종종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밝게 받다가 한 지난주부터는 전화를 잘 못 받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궁금해서 연락이 잘 안 돼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한테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 전에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예측이 맞는데,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50에 70, 60에 70 이런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혈압이 자동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정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혈압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든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또 당뇨가 심해서 이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안 되고 몸은 너무 깔아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 상태가 되니까 전화도 지금 받을 힘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화도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분도 많이 힘드는데 또 요즘 전체 분위기가 쉬운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주일날 오기가 좀 어렵다고, 체온이 37.5도가 좀 넘는데요. 그래서 가면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37.5도 그 정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내가 37.5도면은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될까 봐서 또 자기도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건강도 자연스럽지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또 일터도 수월하지가 않아요. 일터도 모든 일터가 지금도 힘들지만은 앞으로도, 또 우리 자녀들도 학교 생활이, 이건 누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나오질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운명이려니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든 걸 그냥 기다릴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짜증을 내면은 이 어려움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어려움인데 그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닌데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짜증을 내면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이 고생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근심하는 일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본심은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믿음의 도전과 삶의 성숙과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거기에는 원망이나 짜증이 없겠지요. 거기에는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지만은 거기에 뭔 새로운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독하게 고생당할 때 그게 그냥 고생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지 고생할 때 번성해요. 지금도 부유한 나라들은 저출산으로 고생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굉장히 다출산을 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할 만큼 번성이 대단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냈으면 결과가 뭐겠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소망하니까 상상 이상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도전과 새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지요. 수넴 여인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남모르는 아픔이 뭐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한 아픔이라고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픔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아픔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섬김의 기쁨으로 선지자를 온 힘 다해서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추측해보면 아이를 낳은 뒤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예전에도 기쁨으로 섬겼지만은 섬김의 농도가 달랐을 거예요. 몇 배, 감동으로, 눈물로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늘 아쉬워했을 텐데,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줬다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넴 여인이 섬겼을 거라는 거죠.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위해서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엘리사도 그 아이를 보면은 기도의 열매예요. 말씀의 결과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이 아이를 준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 안에 기쁨이 벅찼을까요? 거기에 성경에 한마디도 없지만 수넴 여인의 남편, 아이의 아빠는 아기 못 낳는 줄 알았는데 늦둥이로 낳았으니 정말 옥동자잖아요. 이렇게 선지자도 기쁘고 수넴 여인도 기쁘고 엘리사도 기쁘고 다 기쁜 은혜로운 이 아이가 너무 귀하게, 탈 없이 훌륭하게 자라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거를 남편도 몰라요. 왜? 아프니까 빨리 밭에서 가보라고, 데려가 보라고. 아파서 집에 돌아간 것만 알지 아직 죽은 건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도 이 아이가 죽은 걸 몰라요. 분위기는 엄마만 아는 것 같아요. 밭에서 돌아온 아이가 끙끙 앓으니까 무릎에 안고 있었어요. 앓다가 얘가 죽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수넴 여인의 아이처럼 이렇게 내 앞에서 나만 알게 죽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울 힘도 안 날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격이 급하면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갈 것이고, 사람들을 부를 것이고, 남편을 부를 것이고, 더더욱이 중동은 어린애라도 죽으면 당일장이에요. 그날 죽은 그날 돌무덤에 갖다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받는 게, 후조문을 받는 게 중동의 관습이에요. 장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수냄 여인의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울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호들갑을 떨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조용해요. 수냄 여인의 침묵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냄 여인의 침묵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는 비틈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믿음이 수냄 여인에게 이해가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아이를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잖아요.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기 낳는 일에 죽은 것 같은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낳게 하셨다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놀랍게 경험으로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아는 사람은 알아서 기도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냄 여인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낳게 하신 분이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축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과 싸우다가 아방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곳이 사르밧까지 갔어요. 사르밧도 바짝 말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과부가 지나가고 있어서 저한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요거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그거 좀 줘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테니까. 마지막 양식을 아들하고 엄마가 먹지 않고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기근이 끝나도록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혹독한 가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부의 가족과 선지자가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독한 가뭄도 그렇게 잘 이겨냈는데, 가뭄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엘리야가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어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를 섬기고 죽은 아이를 선지자가 기도해서 살렸다는 게 쫙 퍼졌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앞에 있었어요. 엘리사만 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요. 너 내게 뭐 부탁이 있니? 그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예, 스승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 좀 어려운 거 구한다. 근데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더니 올라가는 엘리야 겉옷이 벗어져서 떨어져요.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스승의 겉옷을 입어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이 있는 선지자로 다 알려졌어요. 이걸 수냄 여인도 하는 거예요. 그때 스승인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렸는데 능력의 갑절을 입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 살릴 걸 믿은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자꾸 듣는 데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큐티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서 가까운 산인 갈멜산의 선지학교에 있었어요. 지금도 신학교를 신학생들은 선지동산, 선지학교 이렇게 불러요. 엘리사 선지학교가 갈멜산에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 수넴 여인이 달려갑니다. 갈멜산으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저 가정에 필요한 걸 알았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그래서 수넴 여인을 따라 빨리 수넴의 그 집으로 갑니다. 젊은 심부름하는 게하시 보고 먼저 가라고 그래요.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내가 지팡이로 엘리사의 지팡이로 죽은 아이의 머리에 지팡이를 대보라고 그래요. 게하시가 가서 보니까 죽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엘리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자기가 쉬던 방에 침상에 누워있는 걸 알아요. 문을 닫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마치 아이의 입에 호흡을 불어넣는 듯이 입을 입에다 대고 눈을, 밝은 눈을 보아서 그 눈을 밝히고 싶은 마음으로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당신의 손의 힘을 아이의 손에 붙잡아서 포개서 아이의 손에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 상상해서 그렸는지 저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저렇게 간절히 눈을 눈으로 입을 입으로 손을 손으로 포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더니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을 서성이면서 한 바퀴 돌아요. 방을 서성이면서 그러더니 다시 그 아이 앞에 와서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일어설 때 싸늘했던 아이의 몸이 온기가 돌기 시작해요. 두 번째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왜 그때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수넴 여인이 왜 그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수넴 여인이 그때 왜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까요?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닫힌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답답한 것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판단이에요. 수넴 여인은 그 주님을 바라봤어요. 죽은 아이를 선지자 침상에 올려놓고 수넴 여인이 갈멜산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갔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걸음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가지 않는 답답함으로 주님 그 안에는 온통 주님 생각으로 가득했어. 이 상황을 풀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잡고 간 거예요. 선지자 앞에 가서도 턱적 주저앉아요.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수넴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황급히 달려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올까요? 주님 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제가 죽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눈을 눈으로, 입을 입으로, 손을 포개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씨름하고 온기가 돌긴 하지만은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소리치지 않는, 숨쉬지 않는 아이를 보는 엘리사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일어나서 서성이는 엘리사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엘리사는 초조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막 붙잡는 믿음도 있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엘리사는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수넴 여인도 밖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죽은 아이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고 손을 포개고 기도하면 살아날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살아날까요? 이런 기도는 성경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도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자세가 어떻든지, 기도의 용어가 어떻든지, 모습이 어떻든지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셨어요? 얼만큼 주님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우리의 삶에 얼만큼 많은 부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셨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많이 사시진 않았나요? 파파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너 가수 중에 호세 카레라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와서도 공연을 했고, 벌써 우리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대략은 좀 들어봤잖아요. 뭐 이분들이 노래하면 열광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번 오페라에서 노래하다가 졸도해 버렸어요. 그러니 청중보다도 청중이 졸도해야 되는데
성악가가 졸도해버린 거예요. 대기하고 있던 응급차가 성악가를 싣고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뜻밖의 모두 몰랐던 게 발견된 거예요. 백혈병이에요.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 때 호세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요. 그동안 자기가 잘 나갈 때, 많은 관중을 매혹시킬 때, 인기가 높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가 그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 기대가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면서, 왕인데 주치의도 있고 네로라는 의사 있는데 부르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연장시켜 주십니다. 나를 연장시켜 주십니다. 호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1년 만에 무대를 섭니다. 이분이 1년 만에 무대 서도 병상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젠 기량은 안 나오겠죠. 그런데 가슴은 더 멍멍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노래를 마치고 모두 열광할 때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는 자기 공연료 나오면 백혈병 치료하는 병원 세우고 후원하는 단체 모두 다 기뻐했던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은퇴한 것 같은데 아직 세상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계 내로라는 의학자, 의사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수넴 여인처럼, 호세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객관적인 거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운명이러니 바라보면 속만 타요.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의 줄기가 강물처럼 내게 흘러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다들 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어떤 청년이 인터넷에 상담한 글을 봤어요. 이 청년의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주일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대답이 이랬어요. 질문으로 대답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몇 번 원서를 내고 이력서를 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교회 나가면 교인들이 자꾸 물어봐요. 취업 어떻게 됐니? 잘 되고 있니?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교회 옮겼는데도 관심을 갖고 뭐 하는 사람이니? 뭐 하니? 자꾸 물어봐요. 나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이렇게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도저히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없을 때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모습 주님 기뻐하시죠. 저도 주일날 예배당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당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주의 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회중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가 주의 전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건, 예배는 단순히 한번 모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와 함께 섬김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다면 회중을 만들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는 거 왜 쓰자고 하죠? 주님을 더 바라보자고. 주님을 더 바라보자고. 큐티 왜 하지요? 주님을 더 바라보자고. 주님을 더 바라보자고. 이렇게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회를 왜 하지요? 주님을 바라보자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어두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유혹을 바라보고, 내 마음은 혼란하고 어지러워지고 세상에 휩쓸려서 고난에 함께 끌려가고 대책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까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돌멩이를 들고 하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나요? 지금도 돌멩이 들면 다윗처럼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돌멩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돌멩이를 들고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겠어요? 제가 들은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은혜의 강줄기가 활 흘러내려요. 그러면 도저히 죽음의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도 회복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죠?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천양 가족들에게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만 바라볼지라.